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 선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활동을 아주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도 선지자들이 활동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체계가 잡혀요. 그리고 튼튼하게 성장해 가면서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서 선지자 직분이 소멸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예. 그런데 계시록에서 선지자들이 활약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서 두 선지자를 기록했죠. 계시록 16장 6절에서도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고 증거했으며 계시록 18장 20절에서도 선지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에 선지자 직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에도 선지자 직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이단으로 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아세요? 네, 거기서 지금 이 선지자 직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네, 지금도 뭐 계시가 뭐 직통 계시가 오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올바로 잘 이해를 해야 돼. 계시록에서 왜 선지자들이 나왔느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와 땅에서 용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용이 땅에서 하늘에서 쫓겨왔어. 용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용이 이제 어린 양한테 체포돼가지고 이제 심판만 무적행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오직 용의 관심은, 사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심판을 용이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서 첫째로 뭐냐면은 자신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오게 누가 만들었다 했어요? 계시록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네.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네.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 쫓겨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 말이에요. 네. 용이, 이 사탄이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오게 만든 해를 옷 입은 여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모두 죽이면은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성취해 놓은 말씀 성취가 다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된다 이 말이. 무효가. 예? 무효가 되면은 어린 양이 용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 성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벌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오자마자 누구를 핍박한다고 죽이려고 핍박을 한다고 했어요? 여자를. 예, 여자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방법이 누굴 죽인다고?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 입맞은 사람들 다 죽이면 용이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벌 수가 있어, 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찼잖아요, 그죠? 용이 쫓겨올 때 이 충만한 숫자들, 이 충만한 이 이방인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 백성, 사탄의 백성으로 만들면 용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사탄이 두 번째 방법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적이 있어요. 언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성공한 적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시킨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홍수 심판. 노아의 시대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수억의 인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1600년인가 몇 년 동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녀를 다 낳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서울대학교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인구가 오늘날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타락이 안 된 사람, 미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 8. 노아의 8식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뭐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 이때 사탄은 셋의 자손이 동물들에게 큰 죄를 짓게 했어요. 동물들에게 왜 그러냐면은 동물들이 창조될 때 동물들 간에 어떻게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고 사자가 그 송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뛰어오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65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창조될 때는 이랬는데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약육강식의 법칙의 그 지배를 받는 동물의 세계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은 동물들에게 주어진 창조될 때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성을 사탄이 셋의 자손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창세기 5장에서 동물들을 우주의 별들에서 이주시켜서 번성하려고 하면 동물들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예. 그 지식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면서 부여하신 본성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지배를 받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예. 9절 말씀. 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예.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충만해야 돼요. 그 앞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8절요? 예, 아니, 또 저 앞에서 동물들이 이제 그 회복이 돼가지고 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어린 양 들고 하고 하면
6절 말씀. 예, 6절서부터 그걸 좀 읽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예,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예,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예.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예. 요게 뭐냐면은 요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 동물들을 통해서 뭐가 충만해야 되는 얘기예요?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예. 곳에서 해됨도 없고 예.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 여호와를 아는 예.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예. 것임이니라. 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얘기? 동물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창조될 때의 모든 본성을 회복할 때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창조될 때의 그 동물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애기 위해서 이 동물들의 본성을 다 뭘로 바꾼 거라고? 예,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는 동물 세계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야만이 야렛이 주장하는 그 반기독교적인 그 생각이 잘 먹혀 들어가겠다 이 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단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다 따라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이 이 성공을 했나 그랬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사탄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예?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모든 이방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드는 일에 성공을 거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봐요.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뭐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미혹. 예? 미혹. 배교하는 일. 배교가 뭡니까? 하나님 배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게 잘못된 걸 따라간다는 그 얘기라고. 배교.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배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사탄이 살 수 있는 길이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숫자를 갖다가 다 자기 백성으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거에 성공을 어느 정도 거둔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탄이 성공하는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예? 모든 이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돌아간다는 얘기. 믿음을 잘 지키고 오다가 이제 맨 끝부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배교하고 사탄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심각한 그런 얘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은 계시록 11장, 12장, 13장, 다니엘서 7장 여기에는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와 활동할 때에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교회가 처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인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호산나 교회의 제일 지도자는 누굽니까? 목사. 네, 목사, 장로. 그 다음에 교사들, 그죠? 목사, 장로, 교사에 대한 증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성도라는 그렇게 나가요. 성도. 예. 자, 이것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 하면은, 용이 교회의 지도자를 모두 다 죽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이따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 예? 그러면 사탄은 왜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럼 다 죽이는가? 사탄은 이전부터 교회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믿는 지역에 이슬람교들이 들어가가지고 칼 내밀고도 믿으면은 배반하면 살려주고, 배반하면 살려주고, 나를 믿으면은 똑같이 믿으면은 살려준다, 배반하면 죽인다, 이렇게 해갖고 한 예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슬람교도 공산주의, 예? 그런 많은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교회를 무너뜨린 경험이 많아. 자,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누구부터 제거했느냐면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죽였어. 교회 지도자를 제일 먼저 죽였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분별력이 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더구나 사탄이 땅 위에서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한 세대가 몇 년이었어요? 40년. 40년밖에 안 돼. 이 40년이 지나면은 자기가 이 40년 안에 해결책이 없으면 자기는 잡혀서 무적행에 갇혀. 그럼 이 40년 동안에 자기가 이방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미워 꼬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지도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나온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네,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어요?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네. 24장 14절. 침을 약간 펴주세요. 14절. 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게 여기에서 천국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복음이? 그런 복음이 이미 다 증거가 되잖아요. 예?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도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아니 13장 13장. 마가복음 13장 9절. 예, 13장. 예.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예.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예. 할 복음이 것이니라. 여기서도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예. 21장 예. 12절 13절. 누가복음 21장 예. 21장 12절 13절. 천천히 하세요. 21장 11절 12절 13절. 예. 이 모든 일 전에 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예.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예.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증거가 되리라 했어요. 그럼 뭐를 증거하는 거야? 뭐를?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예. 12장 11절. 11장 또 우리 형제들이 예. 어린 양의 피와 예.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예. 그를 이겼으니 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서도 누가 해서 목사들이 전한다 했어요? 형제들이 전한다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예. 형제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들은 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는 거예요, 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이 여기서 뭐냐? 뭐를 가리키냐? 이거는 사탄이, 용이 심판을 피해서,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해서 땅으로 쫓겨와서 앞으로 40년이 지나면은 어린 양에게 체포되어 무적행에 수감된다는 이런 내용이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라고 했죠.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얘기를 하니까 용이 피하기 위해서 뭐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해가지고 해야지 자기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데, 예? 교회 사자들이, 교회 목사들이 그걸 전한다. 용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이제 끝난다. 생명이 끝난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으로 쫓겨와서 그거를 전하게 하겠어요? 못 전하게 하겠어요? 용이, 목사들이 막 가가지고 용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심판 받습니다.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 전에면은 용이 좋아하겠느냐고 싫어하겠느냐고. 용이 싫어하죠. 싫어하죠. 용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모직 목표가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하는 거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땅으로 쫓겨온 사실을 뭘 감춰야 돼. 감춰야지 자기가 그 계획한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퍼뜨리고 다니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그거를 금지어를 만드는, 이 얘기하는 사람만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죽는 거라 이 말. 그래서 목사들이 죽으니까 누구냐? 형제들이
형제들이 그래서 복음을 성도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전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저기 용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오고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막 그냥 귀역사하고 이제 용이 왔다 해 쫓아왔다 청신살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렇게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알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성도들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이 그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것이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 왕 뭐 대통령한테 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 얼마 안 예수님 지금 그런 얘기 하도 해다니까 이제 믿지도 않는 게 이게 왜 그래? 성경을 잘 모르고 시대를 잘 못 저기해갖고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이고 또요 저 얘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잘 우리 분별을 해서 얘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금지시킨다 이 말이 사탄이. 예? 이것을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그 배운 형제들이 성경을 배운 형제들이 세상의 선포와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다섯째인입니다. 다섯째인. 순교자들 해갖고 재단 앞에 엎드려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다니 그게 다섯째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목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사탄이 자기 살려고 자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치지 않는 장애물은 다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이제. 사탄이 강하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목회자들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부활하는 선지자 직분이 그때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대에 부활하게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선지자 직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비슷한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솔로몬이 죄를 졌죠. 예, 솔로몬이 여자들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결국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쪽과 북쪽을 갈려요. 분열이 돼요. 그게 유다는 누가 다스려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려요.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해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돼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 산으로. 아, 무슨 산? 무슨 산으로 가요? 그 북쪽 이스라엘. 예. 예, 그러니까 그 단 세워놓은데. 아이,
성전으로 가지. 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성전이 성전으로 네. 먼 데는 갔는데 네. 나중에 못 가게 했으니까. 예, 예. 성전으로 다 갔잖아요. 네, 예. 성전으로. 예, 예. 성전으로 다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예. 여로보암 왕이 그걸 딱 보고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제 통일이 되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다시 통일이 되면은 여로보암은 반역자가 되는 거, 반역자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책을 세운 게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침이다 그렇게 섬기게 그렇게 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기도 성전에서 지키는 기간과 똑같이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누가 반발을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반발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딱 막았어. 그럼 누가 반발을 하겠어요? 백성, 네? 백성. 썸따니까. 이 당시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받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아, 레위 사람들? 네, 레위 사람들이 네.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이 레위 사람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에게든지 돈을 받고 제사장으로 다 세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1조를 받고 막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해버리니까 소득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남쪽 유다로 다 이주를 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과 모든 네이지파 사람들이 다 남쪽 유다로 다 이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옵니까? 영적으로? 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영적인 뭐가 옵니까? 암흑기가 온다. 암흑기가.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날뛰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해서 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누구 역할을 대신하게 해요?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네. 대신하게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네?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막는 그러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선지자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들이 양성해 놓은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 그게 나오잖아요. 엘리야 그거 참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누가 대신했느냐? 선지자들이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거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여로보암 때 그 똑같은 역사가 어디에서 반복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왜 사탄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심판을 막기 위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회 지도자, 장로들,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싸그리다 잡아 죽이니까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피상수단으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선지자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은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은 계시록에서 한시적으로 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다시 그 선지자 직분이 회복이 돼서 활동하는 건데 왜? 사탄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다 죽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죽이는 겁니다. 다
교회 지도자들을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어리숙한 성도들을 다 어떻게 다 미혹해가지고 다 자기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그렇게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은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